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치유의 일이, 회복의 일이, 거룩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다면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는 40일 그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평안을 위한 시간이고 소망을 위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위한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을 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니 우리의 그 모든 어떠함,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평안을 위한 일이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죠.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평안, 안식, 회복, 거룩,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못 견뎌 했습니다. 그 시간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못 견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는 몰랐다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적은 경험했어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경험했는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내가 왕으로 나의 주로 이 언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지 않고도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징치하는 목적, 그 이전에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약속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오로지 택하신 우리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고 아멘. 그 뜻에 복종되어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의 뜻이기에, 나의 구원자의 뜻이기에 그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세요. 일을 만드세요.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러하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게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틀린 선택이 아니라 언약적인 선택을 위하여서, 복음이 되어지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것도 일을 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것도 일을 한다. 그것도 일을 한다. 아멘.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일을 해요. 사단은 비록 우리 인생을 회방하기 위하여 어떤 가라지를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와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까닭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을 쪼아먹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 빼앗기고 어느 순간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우리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좋은 일 있었어, 나쁜 일 있었어, 기뻐 안 기뻐, 우리들의 기준은 뭘까요? 거의 99% 세상적이지 않을까요? 거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좋고 안 좋고, 오늘 즐겁고 안 즐겁고, 우리는 좋을 때 계속 좋고 더 좋고 싶고, 안 좋은 건 멈추고 싶고, 우리들의 기준은 그래요. 아플 때 안 아프고 싶고, 없으면 있고 싶고, 우리들의 기준. 그래서 있으면 좋고 더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거 맞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플 때는 안 아프게, 안 좋을 때는 좋게, 없을 때는 있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픈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그곳으로 회복되어지는 중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있고 없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율례,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지금 받는 그 40일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며 모든 것을 금지한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뜻을 내려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밑에서 졸며 자고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전부 졸며 잤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와.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고 다시 왔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자라. 지금 이 백성들이 같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정말 온님나의 그 노인네가 40일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받고 진짜 피땀 흘려가며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데 밑에서는 없대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한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이들은 떠나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히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속히 떠났다.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생각이 명한 길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의 모든 삶의 습관, 경험, 각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그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경험의 길을 이들은 따른 거예요. 습관의 길을 따랐고 육신의 길을 따랐고 길들여진 익숙한 결과를 따랐어요.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각이 명하는 길을 따를 것인지 말씀이 명하는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결과까지 보여주시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 생각을 따를 것인지, 경험을 따를 것인지, 선배들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 경험자를 따를 것인지, 성공한 자를 따를 것인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내 눈에 우둔해 보일 것 같아도, 그 길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기다리지 못하고 못 견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절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명명으로 이들은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오늘 기도했듯이 100년이면 끝난 이 육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쯤으로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내산 밑에서
성도들이 부패하는, 타락하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은 나의 육신을 충족시키기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이적과 기사는 흥분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하니 무엇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하니 이들 안에는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은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출애굽 때 이들에게 금은보화를 챙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막을 보았을 때 모든 걸 금으로 다 칠해내나갔어요. 그럼 결국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기중품, 금은보화는 성막의 재료들로 거의 쓰여져요. 그 금색, 청색, 홍색, 자색실도 휘장으로, 금은보화는 은 받침대 금으로 덧칠해야 돼요. 노수로 받침을 하고 전부 쓰여져야 할 것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성소, 그걸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 결국 멸망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행여 그러한 속임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행여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춤을 추고 뭔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배처럼 보여요. 절기를 지키는 어떤 축제처럼 보입니다. 겉보기가 예배라 하여 그 예배가 정말 예배일까요? 아닌 것. 실질적으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같이 앉아서 떡을 뗐어요. 정말 그들이 드린 번제가 참 번제일까요? 참 화목제일까요? 떡을 뗀 게 성도의 교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너의 예배인가?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라. 우리의 찬양이 있다. 정말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내 예배가 혹시 신의 산 밑에 이 절일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시 정돌하고 예배다운 예배, 예배되는 예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 여호와의 세굴라라고 했거든요. 열방 중에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네 백성. 하나님이 지금 화는 삐지신 거야. 삐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네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웃었지만 나와 상관없다는, 내가 돌보지 않는다.
내가 돌보기로 작정했지만 이제는 돌보지 않겠다는 거야. 네 백성입니다. 네가 알아.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면 어떤 백성? 심판받을 백성, 죄에 던져진 백성, 저주에 던져질 백성, 재앙에 내 던져진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레위의 칼날에 그들을 내어주는 거죠. 네 백성, 부패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심판받을 백성.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놓고 그들을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자꾸 부패하고 목이 곧고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인들이 보고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낸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놓고 하나님이 죽이면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노를 그치고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후손 이삭과 맺은 언약, 네 후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서 뜻을 돌이켜 화를 멈춰주십시오. 바로 이 땅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 신앙 자세. 우리에게 때로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어제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요. 모세의 이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내게 올리라. 나는 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시대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 4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 기도하였던 그 기도, 모세가 이 백성을 멸하시려나이까 했던 그 기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입에서 이 시대를 놓고 이 기도, 네가 그 중보자처럼 중재자처럼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 서서 이 중간에 서서 나를 향하여 이 백성의 진노를 멈춰달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바꿔서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네. 때론 기도했지만 때론 원수가 봐달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흠 없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패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굶주릴 수밖에 없는 부정한 정치 그 현장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주여 노를 그치소서.
눈을 그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모세의 심정으로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하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이켜서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했나요?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이건 화를 억제하지 못하여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에요. 자, 이게 금송아지. 이들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걸 봤을 때 이걸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다 마시겠어요. 춤추며 뛰놀던 자들에게 마시겠어요. 이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의를 위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노예요. 금송아지를 불태워 갈아 마시게 한 건 뭘까요? 너희 가운데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소멸시키는 작업을 모세는 분노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몸소 경험하게 함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고 부정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하여 소멸된 허무한 존재임을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은 그것.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불태울 수 있는 것. 아무런 힘없는 것. 허무한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성결해야 될 것을 모세는 그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 아론에게도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론은 변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아론에게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 편의 선자 나와라. 그때 누가 나서나요?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 창세기 세겜성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마지막 임종할 때 저주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우리 창세기 49장 5절 7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성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야곱의 유언이 저주로 흘러가는 걸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우리 다음 절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완전한 저주죠. 이 집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회중 안에 못 들어오도록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흩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안고 레위 지파는 400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4대 동안. 그리고 이들은 오늘 모세의 선언 앞에 여호와 편을 서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저주받아 흩어지고 사라졌을 레위 지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운명을 가지고 4대를 흘러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편에서 모세의 말대로 옆구리에 칼을 가지고 그들의 형제를 베었고 자기의 친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베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는 각
자기의 이웃을,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웠습니다. 칼로 이웃을, 형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로 이웃을 배웠는데, 형제를 배웠는데, 자기 친구를 배웠는데, 모세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 너희가 헌신한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 그 헌신의 결과로 사방으로 흩어져야 그들이 회막을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주받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호와께 제일 큰 헌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일 큰 헌신이 뭘까요? 여호와를 참 신으로 알고 배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권고, 형제라 여겼던 그것, 그 불순종, 나의 이웃이라 여겼던 그 허영, 내 친구라 여겼던 그 불신앙, 내 아들이라 여겼던 그 우상을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하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베어내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이웃이라고 했어요. 멀리 있는 걸 베어내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이웃이고 내 형제였고 내 친구였고 내 아들이었고 그것을 베어내는, 그 말씀대로 베어내는 그의 여호와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배워내는 시간을 이 한 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워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이 모세는 또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이 일들을 다 해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고 아론을 향하여 일을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일을 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삶, 이 길은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 사하라고 했을까? 왜 사해달라고 했을까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은 알거든 화목하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그 원흉을 잘라냈거든요. 여호와의 분노로 분노했거든요. 여호와의 분노로 아론을 책망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지금 모세가 한 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전멸이거든요. 하나님, 그들 혼났어요. 그들 내가 떼찌떼찌 했어요. 그러니 이제 혼내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 혼냈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셔서 화를 내야 되겠다면 내 구원을 취소시켜주세요.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주세요. 이건 모세가 어떤 의협심으로 한번 객기 부리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심정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우리의 메시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달라 기도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모세의 이 모습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범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에 근거한 삶과 말씀에 근거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와 같은 삶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니 우리 손에 뭔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뭘까요? 레위는 칼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있었나요? 모세의 주사에 증거판 2개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욕이 있습니까? 그걸 베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2 돌판이 레위 지파가 손에 들었던 그 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베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증거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2 손에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어지는, 쌓아지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강청하며 정말 그 금송아지를 불에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했던 그 아픈 모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강청하는 분향단의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그 메시아의 삶을 그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심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